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강박증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약속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누구였어요?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 그곳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제 와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제 살게 된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사라를 당장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이 땅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랄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다 마련해 주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었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비멜렉 왕이 그 자기네 땅에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있는 장면, 이것이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런 거죠. 23절부터 보시면 약속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이런 걸 잘 마련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후손들과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이 땅도 너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줘라. 내가 너를 환대해 준 것처럼 너 역시도 나에게 그렇게 환대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고 약속을 해 달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맹세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제안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좋다. 나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물.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배경이 되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요, 우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그만큼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열심히 파냈는데 그것을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한테 오히려 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종들이 지금 내가 파놓은 이 우물을 전부 다 뺏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이었고,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거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었고 이방 민족을 다스렸었던 왕이거든요. 이방 신은 알았겠죠.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그 신들은 알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정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 그 존재를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청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었던 이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축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궁금함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라는 것을 어,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됐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사라를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산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녀가 누군지도 몰랐었던 그런 아비멜렉이에요. 그들의 삶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었던 삶이었어요? 참 그런 삶은 사실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내를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금방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우리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사실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아비멜렉이나 세상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착각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 애써서 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전체가 다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에는 조금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아비멜렉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혹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만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2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3절. 20장 3절은 뭐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온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러면서 꿈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현몽에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메색으로 갔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몽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신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8절을 한번 보시면 20장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가 꿈에서 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내가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20장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교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간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대중매체 속에서 간간히 들을 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안 듣는 것이죠.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비멜렉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인데도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왕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왕이 뭐가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아비멜렉 왕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경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장 17절, 18절에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죄를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처벌하셨냐면 아비멜렉 왕 그 왕비와 그리고 후궁들 그리고 첩으로 데려오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지만 후손을 낳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왕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지금 17장, 18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모든 닫혀버렸었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궁을 낳게 하고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는 그 경험을 지금 아비멜렉이 누굴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실은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두려워할 대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사라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지금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저 높이에 있고 그 밑에 아비멜렉 왕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사실 버릴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착각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되게 순수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너무 좋지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열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강박증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강박증이 일어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정신질환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것이 강박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떠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제가 약간 믿음에 이런 강박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목사로 그런 어떤 참 칭찬받는 그런 목사로 막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힘든데 나는 정작 힘들고 정말 괴로운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군요.' 그렇게 알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제가 강박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 왔던 것이에요.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강박증에서 사실은 쪼끔 벗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본을 보여서가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살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에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자신을 억누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믿음의 강박증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가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참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로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